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7장은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힘쓰던 어느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 사람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3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우리가 5월마다 포로 시절에 하던 금식 기도 집회를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기 싫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질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질문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배움의 시작이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자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질문들로 인하여 제자들을 자라게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제자들은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형식을 벗어나 본질로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질문이 멈추면 신앙은 굳어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질문 없는 신앙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믿음은 더 이상 진보하지 않습니다. 정답만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매일 질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은 왜 사는지 묻지 않고 오늘은 뭐 먹을지만 묻습니다. 질문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저의 마음에 인상 깊은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문장을 듣고 이 시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커피는 뜨겁지만 생각은 식어있는 시대.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이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빗대어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마음을 읽지 않는 시대, 그런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묻지 않는 사람은 남이 던져주는 대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믿음을 묻지 아니하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 되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질문의 시작점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는 것,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순간에 문제 있는 사람이 될까 봐 조심스럽죠. 괜한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이 들어도 그 질문을 꾹 닫은 채 그냥 질문이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멈춰서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물어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델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은 질문했다는 겁니다. 오래 하던 금식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의 시작은 7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왜 금식을 하느냐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델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왜 금식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되묻은 것이죠.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기도하는 마음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 무너져 내린 성전을 안타까워하며 금식 기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신세가 처량해서 금식을 했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봉사, 너희들이 드리는 이 섬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희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바꿔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 속에서는 나를 위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성취를 위한 것을 발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금합니다라고 봉투에 적지만 마음속 깊이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거래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말하지만 편한 시간, 하고 싶은 일 위주로만 드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와 잘 맞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주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동기는 주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죠. 스스로를 의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의식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타인을 향한 의식과 자신에 대한 의식으로 언제나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흐려지고 자신에 대해 몰입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질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향기가 예배당 밖에서의 공의와 정의로운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의 예배이고 또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실한 재판과 서로 인애와 긍휼로 보살피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복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원래 혼용돼서 사용해요. 공의와 정의와 공의는 함께 사는, 구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좀 구분해 보게 되면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공의는 공감의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을 공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그 슬픔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공감한다, 공의롭다, 째다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의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의 또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공의로움보다 조금 더 법적인 용어와 가깝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재판의 뉘앙스입니다.
재판이 열리면 양쪽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억울한 사람에겐 구원을 주죠. 잘못된 사람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심판을 합니다. 이 모든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는 재판, 판결, 심판, 구원이라는 모든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가 미슈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는 정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공감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너무 공감하다 보면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의롭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자로 줄을 재고 저울로 무게만 재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함께 입맞추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고 찬미하는 것을 하나님 꿈꾸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한 일들이 창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절대 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사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겠다.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서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에 따라 쥐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는 것, 외모에 따라 변하는 것, 가진 것에 따라 판단하는 것, 힘의 무게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 공감하지 못하고 정의로만 칼을 휘두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선지서 중에서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멀게 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아모스 5장 7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떨어뜨렸구나.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들 보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성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야.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성 있게 드러날까? 너희들이 주중에 살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느냐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욱더 중요한 진실성이 담겨 있어. 이 이야기를 함으로 그들의 질문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공의와 정의로운 삶은 성경을 다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평가하셨습니다. 칭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자신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 먹는 식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은 자신의 처지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아파하는 애통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이끌어가는 삶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공의가 정의가 흘러가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삶을 구현하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공의와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에 담겨져 있지,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드러내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와 역사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예언서 중에 이 아모스서를 저는 주목해서 보는데요, 이 아모스에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지 않는 사회의 특징을 가난한 자의 멸시로 보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의 멸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그 아모스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 열국의 나라들을 나열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있고요, 남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똑같이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죄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말씀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근데 이방 민족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었냐면은, 침략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침략했을 때 이 침략 당한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도륙하고 사육하는 이 모습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의 심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방인들이 똑같이 불의 심판을 당한다는 이 메시지는 어떤 신학적 함의가 있냐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이방 민족이 속국을 정말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대한 심판과 같다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또한 이방인들의 민족을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은 삶의 인생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가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폭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항상 생각할 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들은요,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봉사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멸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으로 나타나지 않아. 우리는 다 상대적인 가난 속에서 어떻게 가난한 자의 멸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멸시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향한 멸시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차별해야 돼. 누군가를 이용의 도구로 봐.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해.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런 행동을 하지? 나에게 별로 유익한 것 같잖아. 친하게 지내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차별하는 마음이 그 자체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가 몸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가난한 자를 멸시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가난한 자들의 멸시가 얼마나 차별하에 대하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금가락 끼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근데 금가락지 온 사람들에게 더 눈이 가는 거야. 아, 저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지, 더 앞자리로 이끌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멸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가 마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멸시가 이 하나님께서 진노가 일어났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 옛 조상들과 그게 넘어서 이 포로 시대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아모스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8절 나올 수 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끌고 갈 겁니다. 가난한 자들 멸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전당 잡은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당포에 맡길 게 없어. 근데 자신의 겉옷을 맡겨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요, 잘 때 덮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덮는 이불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어요. 그리고 이 겉옷을 맡긴다? 그건 전당포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저녁에 이 옷을 돌려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당포에 옷을 맡겼어. 근데 그 사람이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옷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옷을 깔아.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와 분노가 일어날 만큼 가난한 자들의 멸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돈을 갚지 못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 이율이 높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함께서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 여러분,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 건물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자를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런 가난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에 대한 멸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분노로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지 않은 자들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차별하고 있다는 것, 내가 사람들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 무관심? 여러분, 전당을 잡힐 수밖에 없는 옷을 가진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그 당시에는 시족사였는데, 그가 거기까지 가게 만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형편을 모르고 있는 것,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고통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고민, 내 문제, 내 상황에만 몰입하여서 타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난 힘들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향한 멸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지 않는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 전통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거의 정말 어떤 것을 인용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셨거든요. 그 보신 상태에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요. 근데 강도를 만나서 그 사건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강도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옷을 보니까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 딱 뒤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무엇을 뺏은 줄 아십니까? 겉옷을 뺏어갑니다. 겉옷을 뺏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도 호구지처형으로 생계형 강도였던 거야. 나도 지금 옷이 없어.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야만 내가 지금 살 수 있어. 그래서 절대 빼앗아서는 안 될 옷을 빼앗아 취해갔다고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너에게 이웃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꺼이 누구와 함께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나와 친한 거를 따져서 이웃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자들 향한 멸시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공동체가 그런 사회를,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이고 공의와 정의를 마르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나눔에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형식만 드리고 우리의 처지만 생각하는 우리의 예배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될 것은요, 나는 차별화에 대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옆에 있는 지체에게 다가가는 마음이 있는가? 민낯을 살피는가? 나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의 문제만 몰입하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 없다고요. 예.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에 대한 죄와 남유다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을 똑같이 죄로 여겼냐면요, 지금 네가 행동하는 걸 보니까 힘이 있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하겠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요, 남을 해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멸시가 별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 차별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나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다고요 라는 마음으로 합리할지 몰라도 상황과 조건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항상 깔려 있으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나는 정말로 이웃을 향한 기도로 중부하며 걸어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가? 나는 나의 문제에만 몰입되어서 내 옆에 있는 시체에 대한 마음이 정말 내 안에서 지난 한 주가 흘러 들어가던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마르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했다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나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봉사를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프게 듣지 말고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이 성경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반복적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진짜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오늘 우리는 스가랴 시대에 금신 농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고? 나를 위해서 정말 너희가 드리는 예배니? 라고 할 때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나의 문제만 몰입되어 있지 않은가?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호구지책으로 생비형 강도가 나오는 이 창고라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아파하고 이 사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만 몰입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문제만 몰입하여서 그 문제 해결하지 않는 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만 좌절하고 있는 나의 내면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너의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눈을 떠봐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다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고? 나를 위해서 드린다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약에 대한 메시지를 비유로 딱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강돈 만난 사람이었잖아. 너희들도 주저앉아 있고 있었잖아.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겨서 누워있는 그들에게 향해서 물을 주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닦아주고 자신의 나귀에서 짐을 내려서 그 나귀를 태우고 가서 무엇을 합니까? 돌봐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하나님이 벌써 받으시는 예배야. 그 예배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예배인 거야. 그 실천을 내 삶 가운데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도 있잖아. 근데 너희들 자체가 벌써 강도받는 사람이었어. 선한 사마리아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치유하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들을 깨우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가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생각을 허물라는 겁니다. 내가 차별하고 있다는 것, 나에게만 몰입되고 있다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런 구조와 사회에 아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고민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